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 된다, 실제 이미지가 된다, 실제 상이 맺혀서 이제는 그것이 물질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드러내는 물질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옳다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삶을만을 지탱하고 나의 삶만을 만들어가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웃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며 그 믿음의 열매가 나와 이웃과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안에서 귀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바랄 때에 사실은 전제가 이것이에요. 물론 나의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바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라는 것은 타겟이에요. 타겟. 어떠한 관역을 맞추고자 하기 원해서 내가 그 타겟을 잡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내가 맞추고자 하는 관역이죠. 그러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purpose. 내가 만들어진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목표만을 향하여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만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의 열매를 던져줍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만을 이룬 다음에는 그 목표 이후에는 반드시 그 목표 이후에는 또 다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다. 그리고 그 목표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험에 합격했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행복들을 주고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적인 기쁨, 성서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과 쉬지 않고 교제하며 그에게 감사하라라는 그 감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왜 여기 존재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겟들은, 작은 타겟들, 전략적인 타겟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조미료와 같이, 감미료와 같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또 삶의 맛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생일에 자그마한 생일 케이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만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나가 버리는 것. 이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지는 마라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선택하고 타겟을 선택하고 잘못된 목표를 선택해서 그 타겟만을 맞추려고 할 때 성서는 이것을 우리가 자칫하면 죄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왜?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관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춰야 되는 관역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 이유를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삶 가운데서 감사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거기로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내 안에 이미 감사가 이루어져 있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감사하며 걸어가지만 그 안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나와 사회,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에 약간 바로 딱 이렇게 와서 꽂히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공동번역은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화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기에 법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미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상태를 알아챘다는 것을 알미라고 합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내가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머리를 가득 채운 것이 예전에는 그것을 알미라고 했지만 사실 알미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작동하는 것, 그것을 살아있는 알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정보를 선점하면 수많은 것들을,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수많은 것들을 먼저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보라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버린 것이, 그 세상이 된 것이 사실은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바로 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8세기, 19세기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내가 인간 중심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전부 싸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만으로 시도했던 그 인간들의 삶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이곳에 평화와 안정과 마음의 평안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항상 전쟁으로.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인간이 이게 무엇이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했고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던 그 인간의 삶의 끝에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죄뿐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삶의 결과물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쳇바퀴처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알아차림, 깨달음이 빠져 있었다. 무엇이 빠져 있었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는 이 거룩한 지혜와 지식이 플러스된 살아있는 지혜, 살아있는 지식이 사라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믿었을지도 몰라요. 이 구절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는데 믿음으로 드러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어떤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라는 그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의 끝은 전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냥 나의 타겟, 목표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그것만 이루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그것만 이루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루어졌던 그 인간들의 삶에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목표에만, 나의 타겟에만 집중해서 내 의지와 내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목표에 노예화되어 있는 모습, 나의 타겟에 노예화되어 있는 모습,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향해, 그 관역을 향해 나의 삶을 던지지 못하고 나의 타겟을 향해, 내가 만들어낸 타겟을 향해, 그것을 향해 나의 삶을 던지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의 금송아지가 사실은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모양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름 붙였던 그 아론의 금송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알미 뭐냐는 것이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이것을 작동하는 법칙으로 내가 믿고 이 법칙을 통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며 이 삶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겉으로 그리스도인 딱지가 붙어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헬라어의 하마르티아가 죄입니다. 죄라는 뜻인데 관역에서 비껴 맞췄다. 어떤 관역을 비껴 맞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여기서 돈만 벌다가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이러다가 나중에 돈 벌어서 살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다 돈 갖다가 바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그거는 뭐예요? 돈 버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목표, 나의 타겟. 그 타겟만을 이루다가 내 삶은 결국 그 돈을 다시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혹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그대로 그냥 가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어디에 내가 쏟으며 어느 곳을 향해 나의 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서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물어보면 너는 누구인가죠? 너는 누구인가? 너는 왜 존재하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이러한 질문들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내 삶의 방향의 끝에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지금부터 나의 삶을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동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 그 상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적인 발현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에 대한 확신.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법칙 가운데서 기동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로마서 기자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선이에요? 어디로 가는 선? 나의 타겟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퍼포스, 나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관역을 맞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아무리 목표가 화려하고 내가 얘기하는 명분과 타겟이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다 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타겟이 되어 있다면, 나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의 결과물이 그거예요. 인간의 히스토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 역사 중에.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이 항상 전쟁으로 결말되어졌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만 자유한 진리, 내가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만 자유한 진리, 그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타겟. 그 타겟을 위하여 살아왔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은 궁극적으로 평안과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서로 밀어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그래서 너는 끊어져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그 진리는 나의 타겟, 목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퍼포스, 인생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길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내 모든 존재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시라는 것을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느끼며 정말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상태, 이미 그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창조의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에 우리의 열정과 기도와 관심과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우리의 몸과 삶을 던지지 않고 우리의 타겟에, 전략적 타겟에 나의 몸과 삶을 던지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서 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위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성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마침
아주 적절한 시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하나님의 낯을 베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이야기가 요나서 1장에 시작합니다. 요나가 판단했던 진리 판단, 저 니누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진리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진리에 대한 판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저 성읍 니느웨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욥바의 아들,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보내겠다. 보냈는데 요나가 어떻게 돼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판단으로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죽어가기를 원하고 빨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가 요새 어디예요? 욥바는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텔아비브라는 해안선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북쪽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런 초기 교회들이 또 세워졌던 그 북쪽의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고 스페인이라는 그곳까지 자기가 떠나겠다. 그것은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내가 왜 저런 곳에 가서 저런 사람들과 섞여야 되고, 이러한 생각으로 그는 분리적인 생각들, 죄에 대한 판단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는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니느웨의 해변 앞에 토함을 당하게 되죠.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라고 그 붙들매 기도들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사건들을 우리는 성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잘 들여다보면 이게 그에게 신앙의 시련이었던 것 같고 삶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그런 곤혹적인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는 사실은 물고기라는 잠수함을 타고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어쩌면 제일 빠른 길이 그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로 걸어서 가는 그 길보다 오히려 잠수함 타고 바로 해변 앞에서 바로 탁 도착하게 되는 그 일들. 수많은 어쩌면 외부의 영향들을 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교제하면서 그가 니느웨 앞에 내렸을 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역이 비껴났을지라도 우리의 관역이 나의 목표에만 함몰해 있고 내 목표로만 집중해 있어서 나는 그냥 다시스로만 가면 돼요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 타겟을 향하여 우리는 어쩌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 타겟마저도 그 과정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앞에 우리를 다시 도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계획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에는 하나님의 법칙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서의 능력들을 통해서, 성서의 증언들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놓으셨는데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가 바로 믿음의 그릇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진지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커다란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들에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커다란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이 하루하루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끌려가게 하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림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올인하는 사람들, 주님 함께 합력하여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겟의 기도, 목적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커다란 기도들, 그러나 이것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내 그냥 지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과 열정과 이 끝에서 내 몸이 이것을 존재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근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오늘도 내 삶의 호흡이 되시고 내 모든 세포의 모든 것들을 기동시키고 계시고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할 때 이 감사와 기쁨은 수많은 폭발적인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주파수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수많은 것들을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안다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중에 9절,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던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순종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종이 아주 편안한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생명의 법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존재의 법칙이 있잖아요. 온 우주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에게는 그 법칙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추구하는 타겟이 그것이 나에게 독이 아니고 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타겟만으로는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복으로 끝이 좋은 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 안에서 쓰여지는 타겟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헌신하게 될 때 그 목표들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로, 간증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법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법칙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목표들은 우리의 삶의 복과 같이 다가오지만 그 복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드러내며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만이 함께 행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들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몸에 그냥 전율을 일으키며 들어와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며 내 목표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 목표들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간증을 나타내는 표적들이 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들, 그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라는 이 증거의 말들을 이웃의 입에서 끌어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